사무엘하 21장은 다윗의 치세 초기의 일이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1장부터는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파처럼 이야기가 끼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기브온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브온 민족은 원래 이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여호수아를 속여서 이스라엘과 이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됩니다. 나중에 이게 탄로가 나기는 하지만 그래서 평생 동안 이 기브온 족속은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을 사울이 핍박을 하고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다윗의 치세 초기에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다윗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일이 사울 왕 때 일어난 일이지만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해결을 합니다.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되고 또 그와 함께 그들을 향한 연민의 정도 함께 가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의 비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늘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역사는 끊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일들 그리고 그 일들을 내가 만약에 해결해야 된다면 우리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일들을 우리의 후손에게 남겨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또한 우리는 사랑의 마음도 함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일방적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그 후에, 그리고 19절을 보면 또다시, 그리고 20절을 보면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각 전쟁 때마다 공을 세운 아비새 십북의 에라난 요나단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블레셋을 물리친 4명의 용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사무엘하를 살펴보았지만 다윗은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을 한 일이 있습니다. 5장과 8장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일어났던 이 전쟁은 과연 언제 일어났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전쟁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언제 일어났는지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은 하나의 부록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블레셋과의 전쟁은 다윗 통치 후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다윗의 통치의 초기에 일어난 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무엘하 8장과 5장과 8장에 나오는 그 전쟁 이후에 일어난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기의 일이 아니라 초반의 일이지만 그것은 5장과 8장이 일어난 전쟁이 일어난 그 다음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이 일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역사를 멈추고 이 일을 다시 한번 다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는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면 그냥 넘어가겠죠.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살피고 있지만 다윗의 모든 이야기를 살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일들 그리고 구속사와 관련된 일들만 우리가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이 이야기가 삽입된 것은 이 이야기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그 후에 또다시 또라는 이런 말들을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은 하나의 전쟁이 아니라 4번의 전쟁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은 그 역사적인 과정보다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미라는 면에서 살펴보면 이 4용사가 싸워서 이긴 이 싸움은 오늘 우리에게도 발견되어야 하는 싸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블레셋을 물리친 4용사를 통해서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를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4번의 블레셋과의 싸움은 참 버거운 싸움이었습니다. 4용사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대적인 블레셋의 장수 4명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첫 번째 전쟁에서의 블레셋 장수는 이스비브놉이라고 하고, 두 번째 전쟁에서는 삽, 그리고 세 번째 전쟁에서는 라흐미이고, 4번째 전쟁에서의 블레셋 장수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4사람은 모두 알려진 사람들 같습니다. 22절을 보면 일단 이들은 모두 거인족이라고 합니다. 4용사를 한 사람 한 사람 설명할 때마다 거인족이라는 설명을 합니다. 이스비놉과 삽은 거인족의 아들 중에라고 합니다. 라흐미는 아주 독특하게 표현하는데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라고 합니다. 우리는 골리앗이 거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으니 망정이지 당시 골리앗 앞에 대적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장수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골리앗은 사람들을 정말 질리게 하는 거인이었는데 라흐미가 그의 동생이라는 것은 동일한 모습, 즉 거인이면서 무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나타났지 않는 4번째 이 장수에 대해서도 거인족의 소생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즉 블레셋의 4장수는 모두 다 거인입니다. 이는 그들의 이름만으로도 이미 무서운 존재라는 것이죠. 이렇게 거인족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무서운데 본문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수식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이 16절을 보면 이 첫 번째 블레셋 장수인 이스비놉은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찼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인일 뿐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 또한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이스비놉은 자신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거인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고 그는 거침없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다윗 왕권이 한참 강하게 세워질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비놉은 다윗 정도는 내가 한 칼에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4번째 이 블레셋 장수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이 표현이 더 무섭습니다. 거인인데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입니다. 키가 작은 사람, 이 작은 사람이 이런 모습이면 좀 이상하겠죠. 그런데 거인입니다. 그런데 거인이 되다가 손가락, 발가락이 24개다면 이거는 정말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블레셋 장수들은 모두 다 거인들이고 그들의 무기는 정말 무시무시하고 그들의 모양 또한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블레셋 군사들의 강력함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강하고 무기가 튼튼하고 전쟁에 준비된 자들입니다. 사실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 유일하게 철제 무기를 사용하는 민족입니다. 이 청동기, 철기, 이거는 상대가 되지 않죠. 두 칼이 부딪히면 이 청동기는 금방 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철제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던 민족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주 강했고 육체적으로도 장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싸운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거는 참으로 힘겹고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과거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을 매우 두려워했고 한때는 이 블레셋의 지배까지 받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의 겉모습으로만 봐도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이처럼 강대한 블레셋도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 소년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다윗이 약 15세, 15세가 될 무렵에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 대치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정말 구척이 넘는 장신인 골리앗의 오릉 앞에 주눅이 들어서 어느 누구도 감히 그 앞에 나가서 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는 것을 보고 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 참았습니다. 하나님을 못 오게도 그들은 참고 있죠. 왜냐하면 나가서 싸웠다가는 이거는 죽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15살밖에 되지 않는 이 소년 다윗은 그것을 참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골리앗과 싸우기로 자청을 하게 됩니다. 당시 겉모습만 보더라면 골리앗과 다윗은 어른과 어린아이 그리고 호랑이와 하룻강아지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치론이 싸움의 결과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강대했던 골리앗, 이 전쟁이 1시간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물매 한 번 던졌는데 골리앗은 무너지게 되죠. 이런 경험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만 있으면 아무리 강대한 대적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무슨 일이 있든지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겠죠. 그래서 기도는 내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전쟁에 나가게 되고 그는 승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나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대적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한 번도 패하지 않은 것은 모두 그의 이러한 믿음과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면서 우리보다 열등에 강해 보이는 대적을 만날 때 우리는 늘 믿음으로 대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다 보면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을 것과 같은 그런 대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정말 궁극적인 대적인 공중의 권세를 잡인 이 마귀는 우리보다 월등히 강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내가 1대1로 붙는다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겁부터 집어먹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장대한 장수들이 믿음으로 무장한 다윗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거인이고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다고 해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윗의 신복들에 의해 그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는 우리가 세상의 악한 세력들의 강성한 것을 보고 그들의 대단한 것을 보고 우리가 의기소침하거나 기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은 이겼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길 거라는 것이 아니죠. 주님은 이미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세상의 악한 자들과 싸우는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너희 또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가 다가올 때 슬금슬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뒤에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냥 싸워서는 지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여 늘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의 4명의 용사가 용감하게 나섰다는 겁니다. 블레셋을 물리친 4용사는 아비새, 십북의 에라난, 요나단입니다. 이스라엘의 용사 중에 이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인물입니다. 요압의 동생으로 아주 뛰어난 장수이죠. 이어 나오는 후사 사람 십북에도 장수입니다. 특히 그는 십북에는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즉 다윗이 데리고 있는 용사, 용맹한 용사 3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십북에입니다. 이 세 번째 용사 에라나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용사인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 역시 잘 알려지지 않는 인물입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중에 이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범하도록 도운 요나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요나답을 동일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알려진 인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알려지지 않는 인물입니다. 즉 블레셋의 4명의 용사들은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용사들은 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4명의 용사가 이 블레셋의 장군들 마치 골리앗과 같이 그래 거대한 장수들이 나와서 아마 한번 붙어보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주눅이 들어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4명의 용사는 용기를 내어서 블레셋의 무시무시한 장수들을 제거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살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과 동일한 성격을 갖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도 겁을 다 먹고 있었습니다. 매일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못 오가는데도 그들은 겁을 먹고 있었죠. 그때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못 오가는 다윗을 참을 수 없어서 용기를 내어 블레셋 앞에 나가게 되고 그를 넘어뜨리고 그의 목을 자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4명의 용사는 소년이었던 다윗과는 달리 그래도 나름대로의 장수들이기는 하지만 모두 겁을 먹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용기를 내서 나갔던 것입니다. 적군이 아무리 무서워도 용기를 내어 나가는 자들에게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사도 보면 전력의 현격한 차이에도 약한 전력을 가진 쪽이 강한 전력을 가진 쪽을 이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길 수 없지만 이긴 경우가 있죠. 그때는 구성원들의 정신력이 승리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용사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 대적 마귀는 사실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그를 대적하기에 우리가 가진 게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마귀와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용감하게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기만 하는 자들에게는 승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말씀과 같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데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거인족처럼 정말 무시무시한 존재일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정말 대단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용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에게 승리가 주어집니다. 이 셋째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4명의 용사를 영웅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들과 같이 우리도 용기를 갖고 영적인 전쟁에서 나가야 된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잘못하면 이들을 높이고 이들을 영웅시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새는 아합의 아우이기 때문에 다윗 왕국 후반기에는 다윗의 경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요압과 그 형제들은 때로는 다윗의 명령도 무시합니다. 왕의 명령도 무시하고 그냥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힘대로 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을 요나답으로 볼 경우 그는 야비한 인물이죠. 이런 자들을 영웅시하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다윗은 메시아의 그 메시아상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그런 인물로 영웅시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4명의 용사는 그럴 수 없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내 용사에 대한 교훈을 넘어서 그들을 높이는 것은 이건 곤란합니다. 사실 이들은 부족한 자들이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간교한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승리를 이루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정말 연약한 자들이고 또 간교한 자들이고 정말 하나님이 봤을 때 좀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구원을 보이기 위해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겉으로 드러난 이면 외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영광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승리하는 것은 성도의 잘남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성도는 다만 용기를 내서 우리는 싸울 뿐입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부록처럼 들어간 오늘 본문 내용은 용사들 때문에 기록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4명이 정말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기록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그래서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즉 다윗의 정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 일들을 통해 이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나가는 이유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했다고 해서 또 내가 잘 된다고 해서 그 자랑이 우리에게 돌아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인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늘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즉 자신이 전쟁을 잘해서 내가 전략을 잘 짜서 내가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자신이 잘해서 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것을 챙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만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쉽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손길에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자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는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 순간순간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총칼을 맞대고 싸우는 것이 전쟁, 그것이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도 늘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마귀는 이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마귀는 그냥 전쟁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죠. 그러니 우리는 영적 전쟁에 섣부르게 나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용기 내어 나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늘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이 일들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그 영광을 나에게 돌리는 순간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싸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도 이런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싸우고 나에게 영광을 돌릴 때도 우리는 똑같은 모습으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합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울과 같은 삶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삶을 우리는 평생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